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가스펠송입니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도 사람들은 무서웠더래.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인데.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 앉아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또 내 마음의 소원을 참되게 아뢰일 수 있는 분이 내 곁에 계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헤아려 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이 귀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주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이래저래 힘든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오늘도 벌써 생각부터 하면 무거운 지치는 오늘 하루의 일상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가벼워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도록 도우실 터이니 방황할 필요도 없이 염려할 필요도 없이 기쁨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모습 이대로 하루가 진행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 좋은 거, 너무 맛있는 거, 또 너무 내세워 볼 만한 것을 먹고 마시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저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는 이 만나의 밥상으로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배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양약이 되어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아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병 가운데서 몸과 마음이 쇠약하여 낫기를 구하는 우리의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주님 그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새 창조함으로 강건케 하여 주 앞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고치시는 하나님을 증거케 하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입시를 앞두고 수고하는 자녀들 지치지 않도록 인내를 가지고 공부한다는 즐거움 하나로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사고가 없도록 도우시고, 언제까지 남과 북이 이렇게 서로 총뿌리를 들이대고 이런 전쟁과 같은 무서운 상황을 이어가야 할지, 우리 다음 세대는 함께 손을 잡고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또 그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 대로 먹고 마시며 이 나라의 경제를 주께서 붙들어 주사 굶주리는 자가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홀로 서럽거나 외롭지 않도록 주님 함께 눕고 일어나시며 함께 출입하시며 함께 먹고 마시시며 천군 천사로 늘 보호하사 평화로운 발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집니다. 말씀을 들으며 힘을 얻으며 말씀의 동산을 이끄시는 주의 손을 붙들고 이 말씀에 흠뻑 취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한날을 충분히 지배하고 우리의 귀한 하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 아침 문안 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갑자기 목사님 손만 내미신다고 그러실 텐데 뭐가 나올까 궁금하시죠? 자,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사랑은 또 사랑을 낳는 법입니다. 그래서 짠, 좋습니다. 네, 보이시죠? 여기 또 사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 계속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목사님 저 안에 없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사랑을 꺼내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제 꺼내시기 바랍니다. 계속. 자, 오늘도 여러분은 사랑은 사랑을 낳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11절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오늘 주제로 삼고 우리 함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 말씀이 아주 재밌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정직한 자도 집이라고 해주지 집이라고 안 합니다. 그죠? 악한 자는 집인데 망하고 정직한 자는 텐트인데 천막인데 흥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악한 자는 견고하게 지은 집, 성과 같을지라도 악한 자는 망할 것이고 의로운 사람은 세운 게 천막 같고 별것 아닌 것 같더라도 그것은 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한 거, 내가 드리는 거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지만 주님 이것이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나타났던 이런 일이 저에게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 내가 오늘 한 추억 갖고 왔습니다. 주님 내가 왕의 식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먹일 수 없는 이런 모습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참 말씀이 감사해요. 오늘 그래서 이제 14장 처음에 지혜로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그다음 뭐죠?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한다 그랬는데 딱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집을 세우는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직함과 지혜로움이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간사하게 쓰잖아요. 남을 속이는데 이렇게 IQ 높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범죄를 아주 막 고차원적으로 사기치는 사람이요 IQ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 지혜가 말고 정직하면서 흥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인이죠. 여인이 무슨 힘이 있어서 집을 세우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여자가 힘이 더 좋아요. 맞아요.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의 아버지나 뭐 남자들이 있긴 하지만 여자들이 더. 자, 어쨌든 이 지혜로운 여인, 힘없지만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우게 된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옛날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제가 어릴 때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인데 평생 잊지 못하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이 산적들이 마을에 쳐들어와서 마을을 불지르고 사람들 죽이고 그리고 물건을 노략질하고 사람들을 막 끌고 가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죠. 어느 날 그 마을에도 들어왔고 그 마을에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그 중에 2 처녀가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이 산적들이 이 2 처녀를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킨 겁니다. 산적들이 이렇게 서로 나눠서 그냥 데리고 그냥 사는. 그래서 어디 나갈 때면 문 꾹꾹 걸어놓고 도망 못 가게 해놓고. 한 여자는 어떻게든 이 산채를 빠져나가야 된다. 내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다.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도망가는 게 쉽습니까? 맨날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붙잡혀 와서 얻어맞고 그냥 막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되죠. 그냥 맨날 그냥 코피 터지고 그냥. 근데 한 여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힘으로는 이 산채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산채를 빠져나갈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결론이 그겁니다. 비록 자기를 잡아다가 강제적으로 사는 이 산적이지만 뭐 내가 이 사람을 좀 사랑해야 되겠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이 사람을 좀 낭군으로 여겨야 되겠다.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면 오셨습니까? 별일은 없었습니까?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산적이. 이 여자가 내가 어차피 잡혀와서 이렇게 낭군님과 함께 이렇게 살게 됐지만 내 생각이 그냥 싫어하는 것보다는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래도 낭군님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채에서 낭군님마저 없으면 나는 또 다른 산적에 의해서 만신창이가 될 것이니까 우리 낭군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저도 낭군님을 위해서 있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앞에 그 여자는 맨날 꽁꽁 묶인 채로 그렇게 감시당하며 이렇게 가두어져 살지만 이 여자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자유롭겠죠, 그죠? 자유하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악과의 결탁일 수도 있는데, 자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던 이 여인이 이 산적에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아이만큼은 산적으로 키울 수는 없지 않나.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기 어려워서 이렇게 됐지만 우리 자식만큼은 도둑놈으로 살지 않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에 산적이 고민하다가 정말 계획을 세워서 가족 모두를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채를 빠져나와서 멀리 가서 잘 살았다는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재미나게 들으셨습니까? 자, 슬픈 이야기지만 또한 그 한 여인의 지혜로움을 봅니다. 뭐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떤 지혜냐. 결국 그 지혜로운 여인은 그 산적을 구원하고 또 자기 자신도 구원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집을 세우는 사람 속에 들어가는가. 우리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세운 계획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그 지혜가 내가 무리하게 집을 세우고 흥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거짓될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바로 2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세우고 흥하고자 할 때 오는 유혹, 정직으로부터 멀어지는. 장사에서 이득을 많이 보고 내가 좋은 일 많이 해야지 하는데 당장 좋은 일 많이 하려는 사람이 장사에 일을 쏘기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재미난 격언이 하나 있어요. 4절 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 그러나 소의 힘으로는 얻는 것이 많다. 자,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살려면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하겠지. 그러나 소가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지혜로움과 정직함으로 정말 성실하게 살려고 할 때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때때로는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더 크다. 자, 오늘 말씀을 약간 바꿔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곧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믿음의 집이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이 여인이 집을 세우듯 내 믿음을 잘 세워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멀쩡히 잘 세워진 집도 허무는 사람인가? 아니 나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을래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요
문제가 많아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커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예전에 해경 스님이란 분이 개종을 하시고 나서 불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교리를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들었던 얘기인데 이런 겁니다. 불교의 깨끗한 땅을 정토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정토는 사막과 같아서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사막이 깨끗하잖아요, 여러분. 모래만 있으니까 정말 깨끗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좋은 땅은 옥토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옥토는 거름도 있고 똥냄새도 나지만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믿음을 세워가려고 할 때는 오늘 우리의 땅에 여러 가지 것이 들어오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심고 말씀을 잘 키워서 이것을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다른 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말씀이 없는 것을 떠나라. 그리고 말씀 있는 곳을 향하여 가라.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일지라도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충만하게 해주겠다. 너의 믿음을 세워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 있는 곳을 거절하고 지금 말씀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다른 거는 생각하면 좀 복잡하죠. 적어도 내가 갈 수 있는 예배 시간만큼 지금 이 시간 말씀의 동산에 이 말씀 앞에 있을 수 있는 이 시간만큼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있어야 할 시간,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할 내가 있게 된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정직이라는 게 속에 말씀을 들었으면 해야죠. 아멘 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했는데 나가서는 노멘 이러는 분이 있거든요. 말씀을 따라서 정직히 행하면 그는 어떻게 된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이 결론이죠. 악한 자의 집은 망하지만 우리는 흥하게 된다. 말씀을 따라서 하는 일에 남들이 보기에는 내놓으라 할 만큼 위대하고 거대하고 정말 막 눈에 띌 만큼 그러한 결과는 당장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으로 말씀이 아닌 것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말씀의 지혜는 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했더니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누구요? 그랬더니 북한의 김일성 일가 보세요. 나쁜 놈들인데 그렇게 잘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 동의 가능하십니까?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그 김일성 일가처럼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김정은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얘기는 해야 되는데 목사님 혹시 뭐라 할까봐 예라고 못하시는 게 있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내 자식이 김정은이 되는 거 싫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흥한 겁니까? 내가 되고 싶어. 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럴 때 그가 흥한 것이지 저는요 김일성 그 3부자를 트럭으로 갖다 줘도 싫어요. 그 자리에 목사님 오늘부터 지금 당장 짐 싸시고 북조선에 오시면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최고 위원장 자리를 탁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아들들을 인민위원장 또 후계자로. 저는 죽어도 싫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악이 흥하는 것 같죠. 그 흥한다는 게 뭐죠?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뭐 패가 풀려서 돈 좀 있고 뭐 잘 놀러 다니고 그런 거 왜 뭐가 있어요? 그죠?
그는 계속해서 그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는 아주 괴멸될 겁니다. 막 수치가 그들에게 충만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 나는 믿음을 세워가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 하나, 그리고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 하나님 이 집을 세우는 의인이 되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여인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남을 보면서 남 보고 지혜로우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련한 자의 곁에 있지 않고 집을 세우기 위하여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고, 적어도 말씀이 묵상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하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헌신 속에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집이 세워지고 내 삶이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오늘 허물어지고 무너졌던 그 무엇을 하나쯤은 더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공하고 싶습니다. 잘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는 법, 오직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세움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말씀이 말씀한 대로 미련한 자의 앞에 있지 아니하고 늘 말씀 앞에 있어 나의 길을 알며 나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비록 세우는 것이 크지 않아도 그 작은 것으로 흥하여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러한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있네